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자의 진정한 보람과 행복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 박해자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그릇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인생은 그분이 만드신 질그릇들로 비유했습니다.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그릇으로 또 어떤 그릇은 천히 쓸 그릇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사탄의 주구로서 쓰임받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박해자에서 어떻게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또 선교사이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신이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살인자였음을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회개한 사람을 그분의 위대한 사역의 동반자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슨 학벌이나 문벌이나 족벌과 같이 어떤 조건이 금수저인 사람을 쓰신다고 하지 않고 다만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깨끗한 그릇, 이 말은 회개한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죄 문제로 식음을 전폐하고 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정죄하며 자신이 누구였는지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충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또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온전한 회개 없이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한 직임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이 쓰는 그릇은 아닙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모방신앙, 모방순종, 또 모방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교묘한 수단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탈을 쓰고 사탄의 주구 노릇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큰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저의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대장이시고 또 믿음의 용사셨습니다. 저는 꽤 자주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가던데 어떤 때는 용건이 없이 혼자서도 할머니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아주 이제 연세가 많으신 연로하셨을 때 제가 왔는데 내가 오늘 너한테 고백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였는데 뭐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연속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속극이 할 때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녁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연속극을 보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 시간을 놓쳐가지고 얼른 연속극을 끄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 시간만 되면 그 연속극이 보고 싶어가지고 기도에 잘 집중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연속극이 그 다음이 어떻게 됐나 너무 막 궁금해서 기도 시간을 막 지키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에도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이거를 고백하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찌 그 연속극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내가 소홀히 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내가 이 작은 것에 흔들리는가 하면서 너무 낙담되고 고민이 돼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이것을 털어놓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할머님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웃고 넘기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대수롭지 않은 죄처럼 여겨지는 아주 작은 죄도 정말 크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한 심령, 지금도 깨어있는 심령,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질까 노심초사하게 하는 그 살아있는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심령과 마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울의 안목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빛을 보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또 안수하게 하시고 시력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단순히 시력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 그는 근본적인 안목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이곳 다메섹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붙잡아가기 위해 살기등등한 눈으로 발을 타고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7절을 마지막을 보면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했을 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선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세례를 받고 19절부터 보시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곧바로 뛰쳐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달려오던 그곳에서 오히려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던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자 거리로 뛰쳐나가 방언으로서 전도하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워진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어지럽히는 참담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구주로 약속의 메시아로 온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퇴출해야 될 불순한 세력이라고 보던 것이 바뀌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지어져가는 생명의 원천적 교회로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이방인과는 절대로 교류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로서 주 안에서 하나된 지체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표식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고백하고 또 교회 앞에 충성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회개한 심령, 깨끗한 심령,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을 귀히 여기는 살아있는 심령 되셔서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힘입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